요한복음 12장 성경은 정말 좀 재밌는 질문, 대답할 수 없는 황당맞은 질문을 할 테니까 이따 보라고 그럴 때 보시고 무슨 뭐 이렇게 보느라고 뭐 자꾸 이렇게 보지 마세요. 봐도 모르고 뭐 안 봐도 모르는데 웃지도 않아.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죠? 웃기죠. 질문이 너무 막 너무 범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잖아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죠? 상황 속에서요. 성경은 어디 속에서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학교 하면서 성경이 이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상황 속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성경이 기록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맨날 뭐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무안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상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어디에서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경험했던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리새적이 되고 별 변화가 없냐?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뒤집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냥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려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속으로? 내 상황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봐야 맨날 맹꽁이 같은 소리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진짜 무슨 뭐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 같은 그런 소리들을 막 해내는 거죠. 그 훈련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12장을 묵상하는데 그럼 12장의 말씀이 이해되려면 12장의 말씀이 기록된 어디 속으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12장의 말씀이 기록된 상황이 뭐지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없거든요. 지금 12장이 기록된 상황이 뭡니까? 글을 이렇게 읽는, 다루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거나 사람과 대화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방식으로 듣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결정과 선택을 자꾸 하는 겁니다. 뭐가 배제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던 게 진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회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됐다면 지금 요한복음 12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냐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우리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겁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그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대답하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었으면 금요일날 이걸 설명을 했으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쓰여진 글이구나. 그럼 요한복음 12장 이후의 모든 글들은 뭘 전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사건의 기폭제는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정중하게 청했고 빌립은 다시 그것을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를 믿어서 나를 만나자고 한 이 사건이 이제 종말의 사건이다. 말세의 사건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인이다. 징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쫙 예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천사가 얘기했다, 천둥이 울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려지겠다.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니 이거를 다 읽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썼냐라고 묻는데 답할 게 없으면 안 읽는 거잖아요. 그죠? 읽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 안 된다고. 상황이 배제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상황이 배제되면 그 말은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게 이해 안 되면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34절을 읽습니다. 이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달릴 거다. 내가 높이 들려 달릴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다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옆에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높이 달릴 거다. 땅에서 들리면, 그래서 34절의 이해는 몇 절에?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거를 써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셔서 무리가 답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못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아는 그 짧은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 상반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옆에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높이 들릴 거고, 인자가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니, 우리가 아는 모세 율법에는, 성경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네 스스로가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니 뭐가 옳은 거냐? 우리가 어떻게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냐? 네가 메시아가 아닌 증거를 누가? 네가 네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묻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인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높이 들릴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율법에 항상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스스로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 입으로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네가 말하는 인자는 도대체 우리가 아는 메시아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누구냐?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5절 무슨 얘기입니까? 35절 정리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게 어제 본문인데 35절 정리하면 무슨 얘기예요? 한국말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35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35절) 핵심이 뭐예요? 35절은 비유죠? 비유인데 뭘 위한 비유입니까? (35절은) 비유인데 35절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다. 35절은 두 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는 권면이고 하나는 정죄입니다. 두 번째 정죄는 뭐죠? 너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맨 뒤쪽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아는 율법으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니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너희가 빛의 자녀였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을 터이지만 너희가 어둠에 잡힌 자이고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권면은 뭐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믿어서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간단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면이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은 너희가 어두움에 잡혀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인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잘못된 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고 어둠에 속해 있어서 빛인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뒤집으면 빛의 자녀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는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미숙함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에 속해 있고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빛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1번이 좋으시겠어요? 2번이 좋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해.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1번이어야죠. 1번이어야 좋겠죠. 미숙해서. 근데 계속 미숙한 것도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딸을 낳으면 미숙이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해고요. 이 이해 다음에 해석이 있어야 되고 해석 다음에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일단 글이 이해가 돼야 무슨 해석을 하든 적용을 하든 뭐 할 거 아닙니까?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 나를 믿어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용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니하니로 끝나면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면 그 표적을 보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뭐 해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는 의문이 그거일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일 했으면 그걸 보고 믿어야지. 안 믿어요. 안 변해요. 표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안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 다른 의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믿으니까요. 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그것을 요한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제가 얘기했죠. 38절을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운명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운명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안 듣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안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거예요. 늘 뭔가 있어. 무슨 꿍꿍이가 있어.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런 거예요. 너무 웃기는 거죠. 훈련시켜주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단시켜주세요. 말을 해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때 나를 안 가르쳤어요? 왜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다 했다니까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훈련받지 않기로, 연단받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순종하지 않기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38절, 39절 다 똑같은 거예요. 39절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다 뭐예요? 내 결정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믿는 자로 살아갈 건지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갈 건지 존귀한 자로 살아갈 건지 그냥 무능하게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소진하고 탕진하고 살아갈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혜를 주시나요? 그런 일 없어요.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갈등 상황을 계속 만나게 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갑자기 확 깨닫게 일어나요? 아니에요. 계속 야단 맞게 하고 책망 듣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막 힘에 넘치도록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만나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를 대고 이러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쓰여지겠습니까? 그걸 듣기 싫어하고 못 견디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변할까봐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그렇게 써놓은 거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기로 결정했으니까 표적의 결과를 누리는 일은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베세다 광에서 오병이어로 표적을 보여요. 그러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즐겨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믿진 않아요. 그 배부름을 즐겨요. 그 배부름을 즐기고 저 사람 잡아서 임금 삼아야 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가 메시아임을 믿진 않아요.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거를 경험해요. 신기한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안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표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도 뭐가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나같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 나같지 않다. 다 나같이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고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고. 그럼 제가 웃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한 번은 제가 그랬다니까요. 명단을 써와라 그러면. 저도 못됐죠.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고 내 뒤에 사람 많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명단을 써가지고 오세요. 누군지. 써가지고 갈까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말해도 안 듣고 우기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름을 써와라. 이름을 써와. 맨날 그냥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이제 43절 해석이 문제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절에 있는 믿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겠죠. 뭘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뭐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왜 좋은 사람으로 훈련이 안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훈련돼서 쓰여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한다.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를 자기 체면을, 자기 자존심을, 자기 기득권을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일단 간이고 쓸개를 다 빼놔야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어려서 대한극장에서 취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성룡을 처음 스크린을 통해서 봤어요. 취권 영화를 봤는데 무술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언제까지? 간 쓸개 다 빼놓을 때까지. 빨래 시키고 빨래 짜는 거 시키고 물기로 오는 거 시키고. 제가 이 얘기도 교회에서 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잘 훈련돼서 정말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연단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만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간 쓸개를 다 빼놔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르던 찬송이 찬미 그 진돗개가 그렇게 사납고 목줄 풀고 나가서 동네 닭이란 닭은 다 물어 죽여도 걔도 진짜 성격 이상해요. 먹진 않아. 닭들을 다 물어 죽여. 근데 뭐라고도 못 그러죠. 왜? 이름이 찬송이 찬미인데 그 물어 죽임을 당한 그 닭은 누구냐?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걔가 또 물어 죽겠어요. 뭐 이거밖에 할 게 더 있냐? 어? 그런데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그 개도 제 앞에서는 배를 까뒤집고 어? 좋아서 주체를 못하고 몸뚱이를 흔드는 건지 꼬리가 흔들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내세우고 뭐 그렇지만 하지만 하는데 무슨 연단이 있고 무슨 훈련이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로는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요, 저보고 능력 없고 실력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 없지. 그렇잖아요. 그럼 너 내 앞에서 한번 성경 씨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개무시를 하든 소무시를 하든 닭무시를까지 하면 재미가 없잖아. 하든 순종하고 따라와야 그게 진짜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집사에게 물었다고 제가 네 평생 소원이 뭐냐? 목사님 좋은 장로 되는 거. 목사님 밑에서 좋은 장로 되는 거. 목사님 존경하는 거. 목사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지금 있나요? 제가 딱 2번 야단쳤어요. 제가 이사 갈 때 따라와서 이삿짐 날랐던 청년이 있어요. 하룻밤 자고 간. 제가 그 자식 때문에 딱 1번 야단쳤어요. 지금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왜 교회를 떠나는지.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막 난리를 지기고 막 딱 1번 뭐라고 했어요. 싫은 소리를 했어요. 무슨 좋은 군사가 되고 무슨 좋은 장로가 되고 무슨 좋은 성도가 됩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소리 하는 거지. 내가 그를 그냥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라도 내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그분 밑에서 뭐 학위 논문 지도를 받으면 일단 그분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줄 치고 이거 고쳐 그러면 논문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야, 너 돌대가리냐? 이런 것도 모르게 그래도 아유 뭐, 맞아요. 제가 돌대가리의 교수님 잘 지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야 학위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빡빡 찢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신앙생활이 그거보다도 못해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내 자존심 내세우고 체면 내세우고 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얘기해요. 내 앞에서 흠잡지 마라. 힘 빼라. 다친다. 나하고 경쟁하지 마라. 아니 자기 지도교수하고 경쟁하는 놈이 그 지도교수 밑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은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뭐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나오고 한 번 책망 듣고 꾸중 들으면 그게 마음에 걸려서 뭐 신앙생활이 안 되고
무슨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어떻게 그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위탁하고 맡기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뭐 따로 있는지 아세요? 누가 바리새인이라고요? 몰라 또. 아이씨. 누가 바리새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교회 화평보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이 더 귀한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지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교회를 뒤집어놔요? 지 자존심 좀 건드렸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어제 본문 아닙니까? 어제 본문의 끝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냐? 그들은 뭐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일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 자존심, 감정 이게 더 중요하다면 종친 겁니다. 날샌 겁니다. 무슨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화평을 깨고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랑을 앞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 체면 구겨지면 교회를 뒤집어 놓고 엎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시당하고 그냥 뭐 돌대가리라고 그러고 뭐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삶은 소대가리 같다고 그래도 그냥 내가 목사님 밑에서 잘 양육되고 잘 훈련돼서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지가 목사면 다나 뭐 맨날 뭐 우동이나 얘기하고 순두부나 얘기하고 이제는 순두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응? 목사면 다나 뭐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 읽으면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거는 표해놓고 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 진짜 인간 말종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장로들 야단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장로 야단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이랬더니 무슨 목사가 교회에서 독재를 하네. 뭐 진짜 아유, 진짜 내가 그래서 아유, 진짜 내가 더 이상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뽑았지만 목사가 안수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운 장로를 성도가 비난한다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장로들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다. 장로를 비난하는 건 목사한테 덤비는 거다. 안 지켜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건 누구를? 그를 보내고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지가 목사면 다야. 뭐 성도가 교회 주인이라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친하게 하고 가깝게 지내고 허물 없이 하고 아재 개그를 해서 실없는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럼 또 그러겠죠. 우리가 언제 함부로 대했어요? 궁금하면 내가 써준다니까, A4 용지에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그가 훌륭하고 그가 덕망이 높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구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씨, 아유 진짜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었지 뭘 내용을 얘기했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성경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표현이 몇 번 안 나와요. 이런 거 줄 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몹시 중요한 거구나.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구나. 교회의 리더십의 원리가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뒤집으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못 믿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냐.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까짓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목사가 진짜 나쁜 놈이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다. 네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다윗이 그러지 않았냐? 두 번째, 다윗이 가서 물병하고 창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뭐래요? 한 번에 찔러 죽인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사울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칠 거다. 나는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않겠다. 아니, 그걸 읽고도, 그걸 알면서도, 더 나쁜 건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리더십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다, 크게 얘기하셨다, 진실로 이러면 박스를 쳐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특히 뭐가 많아요? 진실로가 많잖아. 근데 진실로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대요? 외치셨대요. 귓구멍 열고 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외치셨겠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47절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왜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앞에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했다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씨, 죽으실 때가 다 돼서요. 십자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앞에서는 심판하러 왔다고 하지 왜 또 여기서 구원하러 왔대? 뭐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어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가 이제 목전인 거예요. 십자가에 왜 달려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아이씨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 이러겠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되게 웃기죠. 그렇다고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하겠다. 성경대로 안 살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럼 어때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이게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해봐야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거나 이단을 가르치거나 그러면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순종하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을 거다. 제가 20년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미자 권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경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신 분이라고 칩시다. 칩시다인데 왜 또 너무 좋아. 어떻게 하셨어요? 고미자 권사님이 아시는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제가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인간 이정화로가 아니라 담임 목사 이정화로 살면서 제가 성경대로 안 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돈 욕심을 냈거나 성도들의 것을 등쳐먹었거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예배를 성실하게 인도하지 않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버티고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따라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자연인 인간 이정화는 때때로 삐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춘천성도교회 당회장으로 이정화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내 양심에 비추어 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몰래 가서 무슨 재산 팔아 성금해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친 적도 없고 내 유익을 구한 것도 없고 내가 편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아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위임하시고 부탁하셨으니 내가 강단에서 죽더라도 강단에서 죽어야지
그렇게 지난 20년을 보냈지. 제가 제 욕심을 구하고 제 명예를 구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외부에 회의를 가면 꼭 교회 누가 될까봐 세차도 하고 반듯하게 옷 입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거울 한 번 더 보고 내가 우스워지면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우스워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외부에 나가면 말수도 줄이고 말이 많으면 실수하니까 혹시 나대고 나서는 것 같아 보여질까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절 보고 오죽제가 말을 안 하면 귀티가 흐른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멋있게 보이려면 일단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는 순간 무식이 들통나는 거야.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회의가 말 안 해요. 듣기만 해요. 그러면 끝날 때쯤 돼서 다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일단 말을 안 하니까 저놈이 뭐가 생각이 깊은가 보다. 속는 거지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가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고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겠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식을 하고 나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저는 참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뭐가 두렵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의견 내는 게 뭐 거절당하고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내가 결정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참 두려웠어요. 담임 목사로 사는 게 그게 제일 불편해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그게 너무 교회에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그게 막 변하지 않는 진리같이 원칙같이 이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내 말이 그래야 되지? 조금 더 실없어져야 되나? 그래서 그게 항상 두려웠어요. 내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노?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건가?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무슨 의견을 한번 내려면 그냥 여러분들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즉석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고민이 정말 여러 날 지속되고 정말 잠 못 자는 밤을 여러 밤 보낸 이후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그게 뭐 아니라고 하면 저는 또 쉽게 포기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저에겐 이런 확신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많이 고민한다는 것.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자신 있게 나는 자유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선명하게 다 보이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때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또 잘 모르는 거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왕꽃 소녀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나 이 언니한테 상의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언니하고 상의하기는 그 언니가 너무 줄담배를 펴. 어떤 때 막 그 언니도 키가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점쟁이가 그랬대잖아요. 뭐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료 안 하면 점집이 다 망할 거래요. 점집 손님의 한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목사님들 가서 어디에다 개척해야 되나 이러고 묻기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냐. 얼마나 답답하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냐. 목사로 사는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그거랑 뭐 이렇게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뭐 이런 고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막 대책을 세우고 이러면은 더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더 깊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래야지. 그걸 막 심각하게 막 그러면 이제 아무 얘기도 못하죠. 마지막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가끔은 그게 두렵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가감하지 않고. 이건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안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종반부로 치달아 갑니다. 요한복음 끝까지 잘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4월 달에 또 우리가 임직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 은퇴할 때까지 지난번에 장로님 세운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임직식 안 하는 게 제 계획이에요. 은퇴식 하는 게 교회 경제적으로도 부담도 되고 네,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후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에 장로 둘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장로를 더 충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해서 저는 또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이번에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공동회 하면서 작년에 정책당회 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제 은퇴와 새로운 목사님의 부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게 될 거고 이 과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임직은 아마 그 준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내일 모레 당장은 아니고 노회 이제 시무사면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본회를 열어서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임시노회에서는 안 되고 본회를 열어서 그 시무사면 안건을 처리하게 될 거고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파송된 당회장이 와서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고 또 향후에 청빙 절차를 진행하게 될 텐데 장로님 두 분이 이거를 감당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다. 장로를 좀 더 충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 주셔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지. 제가 뭐 2년에 한 번씩 임직식을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증언 청원을 하니까 후배 목사님들은 목사님 2년에 한 번씩 임직식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원한 건 아니고 나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교회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로 증언 청원을 일단 노회에 제출을 했으니까 4월 첫째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봄노회에서 장로 1인 증언 청원이 허락이 되면 공동회 소집을 할 거고 직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임직식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임직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장로님들을 계속 세워놓으면 새로운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힘드시지 않겠어요? 와서 그래도 뭐 좀 목회하다가 그 비전이 맞고 한 사람들을 또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전임 목사가 세우는 장로님들과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썩 신나고 즐거운 일은 아닐 거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제 임직식을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 투표하고 제가 은퇴할 때 은퇴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이 은퇴더라? 우리 교회 법으로 하면 35년인가 은퇴해요. 그 응급부에서 이렇게 뽑은 걸 보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교회가 크게 어려움 없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그 2년에 한 번 이렇게 임직식 하는 게 교회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몇 년 있다가 또 할 것도 아니고 이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잘 경영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후배들한테도 미안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임직 시간이냐고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됐다. 야 원래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냥 은퇴할 때 그냥 은퇴식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도 좀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또 당회를 해서 어떻게 임직 절차를 투표 절차를 진행할지는 또 상의해서 이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명성 권사님이 정년이 돼서 은퇴 연령이시고 그리고 지영애 권사님하고 이성자 권사님이 그 1, 2년 사이에 은퇴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함께 이번에 임직식 할 때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면 함께 은퇴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임직식이 없으면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를 할 때까지 임직이나 은퇴 예식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잘 준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이번 주간에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후보를 세우고 어떻게 투표할 건지 결정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절차들을 하나씩 세워가고 새로운 질서들을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뜻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노회 총대는 이경선 장로입니다. 제가 임기까지 정년까지 시무를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노회에 총대로 5번밖에 못 갑니다. 2명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빡빡한 거죠. 노회 법이나 절차, 질서들을 좀 알아야 제가 은퇴하고 또 후임 목사님 청빙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것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은퇴 절차를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우리 노회 안에 그 파송당 회장으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은퇴와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그렇게 원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사실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파송당 회장이 잘못하면 청빙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오래 걸립니다. 지금 이제 신일교회가 이제 뭐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청빙을 하게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세우는 거예요. 더는 뭐 이게 공백 상태가 계속 당회장이 없는 담임 목사가 없는 그 상태로 교회가 갈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찰에서도 파송 당회장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어려울 일이 아닌데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좀 염려가 되고 이거 위해서도 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자꾸 저보고 누구를 점지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은퇴하는 목사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뭐 누구를 뭐 해라라고 하는 건 그거는 교회 법이나 절차에 맞지 않는 거여서 제가 이제 시무사면을 하면 파송되는 당회장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에게 전권이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절차 법들을 잘 배워서 제 은퇴와 후임 목사님 청빙을 정말 유연하게 부드럽게 아름답게 잘 진행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들 요청이 아니면 제가 뭐 장로를 다시 또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장로들이 간곡하게 요청해 주셔서 막상 이제 해보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속으로 쌤통이다 씨. 그리고 내버려도 써야 되는데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일이. 웃지도 않아. 사실 저게 남의 일이에요. 저는 시무사면서 내면 뭐 남의 일이 되는 건데 교회가 지금 그 절차들을
진행을 해가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모님들에게도 이제 청빙 절차, 또 시무사면 절차 이런 것들을 틈틈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막상 닥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 고민을 좀 여러분 많이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우리 박민철 장로님이나 이경선 장로님 세우는 게 조금 늦었어요. 제 은퇴를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세워져서 총회 총대로 여러 번, 이렇게 노회 총대로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능하면 총회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총회 총대로 가려면 뭐 임직한 지 10년 이상 이렇게 경과해야 되는데 총회 총대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잘 따라와 주셔서 교회가 크게 혼란 없이 어려움 없이 은퇴 절차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부교육자를 청빙하려고 해도 사택이 지금 없고, 지금 심호하고 있는 저도 지금 사택이 없는 상태고,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해도 사택이 없는 그런 상태여서 이것도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또 잘 알고 이해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런 절차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간에 목사님 언제쯤 부목사님 청빙해서 뭐 동사목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택이 없는데 무슨 부목사를 청빙합니까? 누가 옵니까? 안 오지.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도 없는데 부목사 청빙하겠다고 부목사 사택을 마련하면 박목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런 같은 그 복잡함이 지금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교회가 사실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고 또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니까, 이제 오늘 3월 셋째 주일이니까 딱 한 달 남은 겁니다. 4월 첫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노회고, 둘째 주일에 당회가 회의에서 공동회 공고를 하면 4월 셋째 주일에 우리 직원 투표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뭐 당회가 뭐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하는 거고, 당회 결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당회가 장로를 몇 명, 권사를 몇 명, 집사를 몇 명 선출할 것인지 결정하면 그 결정대로 공고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후임 청빙 절차를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내일 우리 GMS 본부 방문 일정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 교회 처음일 텐데 선교사무총장하고 만나서 선교 현황 이렇게 보고받고 또 선교 정책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유익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묵상학교 학생들은 내일 또 휴강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갔다 와서 수업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꿈 깨시고 내일 가서 브리핑 받으면 바로 뒤돌아서서 올 거니까 말씀 묵상학교 휴강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다 시간 맞춰서 수업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봄 신방이 지난 토요일에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된 것을 감사드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이 소위 교회가 말하는 이른 양들 잔기 결석자들을 책임지시기로 하신 분들이 오늘 찬양대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제 그 장기 결석자들인데 위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그동안 GMS 사역을 하고 총회를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올해 다 은퇴를 하십니다. 굉장히 빠르죠. 좀 부럽기도 하고 수고하셨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은퇴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봄 노회에 뭐 별 특별한 그 이변이 없으면 아마 제가 시찰장을 또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한상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내년에 권기찬 목사님, 또 정명호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또 춘천 중부교회 현웅만 목사님도 내년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우리 시찰에서 4명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를 또 청빙해야 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강원노회가 어려운 게 후임 목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신동교회에 이선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회 안에 청빙 공고를 냈어요. 3사람이 이력서를 냈어요. 3사람. 3사람이 냈는데 한 분은 부산에서 강원도에 개척하겠다고 임용 오신 분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그럼 도둑문 신부 아니냐.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분이 하셨고 또 한 분은 내부 거래자가 또 한 사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양모 씨의 처남 동서인가 뭐 하여튼 거기 이력서를 해서 야이씨네 그랬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꼴랑 3명 뭐 담임 목사 했는데 그 중에 뭐 누구를 못 뽑겠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저같이 성격 지랄 같지 않고 웃은 사람들은 나머지 그리고 저보다 더 영성이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10년 계획을 하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기회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그 기회를 놓친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남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또 그렇게 흘려보내고 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교회에 다가오는 미래를 든든히 준비해 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 날마다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계승하고 이어갈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잘 선별하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여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깨어있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궁핍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셔서 부욕해 하시며 창대케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탁월하고 뛰어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생활하는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운전병으로 훈련받는 기간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잘 훈련을 마치고 좋은 부대에 배치되어 남은 군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영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배우섭 집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